자신의 민족을 향해 고귀한 마음을 품었던 느헤미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통해 자신의 할 일,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깨닫고 사명으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니 일이 정말 순식간에 진행이 되죠.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은 이 느헤미야의 사정을 듣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정말 신뢰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직접 명령을 해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느헤미야에게 붙여줬고요. 그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대통령이 특수부대, 자신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특수부대를 붙여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의 정세를 파악하고 판단해서 주변 총독들에게 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페르시아 왕이 인정한 일이고 너희는 그것을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도울 수 있으면 도와라 라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조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파이디온에서 일을 했을 때 그 파이디온의 대표님이 매번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끝날 때 이제 아랫사람들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꼭 하시는 말씀이 열심히만 하지 말고 잘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기분이 좀 별로죠. 뭐 저렇게 얘기를 하시나, 왜 매정하게 얘기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왜냐?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 있었던 그때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람의 일이었다면, 그것이 온전히 사람의 일이었다면 정말 매정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어떻게 일을 하나요? 보통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사역 안에 일하셔서 그 일을 잘 되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기준과 다를 수는 있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이 열심히만 하지 말고 잘해라는 말이 일리 있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바로 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이 느헤미야가 그 일을 시작할 때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는지 성경이 참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자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좋은 모범들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나누는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귀한 배움의 시간, 또 성장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적절히 쉴 줄 아는 삶의 균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기나긴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이전에 에스라가 비슷한 여정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아마 이 비슷한 기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이 긴 시간이 걸렸을 텐데 이 긴 기간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이 처음 생각은 아마 좀 걱정과 염려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의 이 친척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막상 가서 정말 더 비참하면 어떨까? 내가 손 쓰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면 어떨까? 막 이런저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선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자신은 페르시아의 이 관리로서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신에게 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해주시고 또 그 소식에 가슴 아파하게 해주시고 또 그때의 왕에게 신뢰받게 하셔서 술관원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왕을 통하여서 보냄받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후에 진행될 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하는 이 일이 여전히 하나님의 일임을,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임을 믿으며 기대하는 마음 또한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죠. 얼마나 빨리 오고 싶었을까요? 또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냐? 무엇을 했습니까? 사흘간 쉬었다라고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흘이 며칠인가요? 3일이죠. 여기 지금 청년들도 있지만 요즘 청년들이 이 사흘이란 말을 잘 몰라가지고 이 4일이라고 이해를 보통 한대요. 네, 이게 한국말인데 보통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거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일 뭐 이렇게 세잖아요. 근데 이 말을 이제 요즘에는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요즘 청년들이 이 말을 잘 모른다. 그냥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3일간 쉬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약 4개월 동안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을이 있었을 때는 이제 뭐 여관에도 머물고 어떤 집에도 머물렀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길에서 잠을 자야 했을 것입니다. 그 길에서 잠을 잘 때, 또 걸어올 때 혹독한 날씨도 있었을 것이고 또 위험한 야생 동물들도 만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와 그의 일행들은 오랜 이 여행길에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해야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일주일 내내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장지교에 왔을 그 해에도 이제 그렇게 일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파이디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또 주말에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약 2년 정도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막 피곤은 계속 쌓이고 막 의욕은 점점 사라지고 막 좀 많이 지치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한 10년, 12년 막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쉬지 않고 교회 사역과 그렇게 귀한 사역들을 감당한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데 그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병이 다 있었어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막 수면 장애를 겪는 분도 있었고 이석증 때문에 막 지하철에서 쓰러지는 분들도 계셨고 소화불량, 막 피부 트러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만약 저희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급하다면 그렇게 사역해야죠.
그냥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역을 해야죠. 하지만 많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랜 날들 동안 우리가 집중력 있게 또 기쁘게 또 활기차게 건강하게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할 줄도 알아야 하지만 그만큼 쉴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참 그렇죠.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또 밤을 잊고 일을 하면 또 무한히 경쟁을 하면 참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류에게 고된 노동을 통해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을 뒤로하고 내일을 살기 위해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쉼에 적지 않은 투자를 합니다. 덜 피곤하기 위해 좋은 신발을 사기도 하고 또 수면의 질을 위해 좋은 침대를 사기도 합니다. 또 주변 소음들을 신경 쓰고 또 자연 가까운 곳에서 살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사람의 한계가 있는 존재니까. 마음과 육체에 쉼이 필요하니까. 느헤미야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저는 이 느헤미야가 요즘 시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정말 잘 살았을 것 같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적절히 쉴 줄 알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지만 한계를 인정하면서 쉴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준 이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한계를 인정하며 지혜롭게 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적실한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이미 느헤미야 머릿속에는 많은 계획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갑자기 물어봤을 때 무엇이 필요한가 물어봤을 때 필요한 것을 딱딱딱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그의 계획은 4개월이라는 기간이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100% 파악하지 못한 그런 계획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두 가지의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3일 동안 그 누구에게도 예루살렘에 온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 첫 번째로는 철저하게 쉬기 위해, 또 하나는 피하 식별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이 예루살렘에 먼저 왔던 그의 동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재건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밖과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피하 식별을 할 필요가 있었죠.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누가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인가 파악할 필요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3일이 지난 저녁 모두가 잠든 밤에 성벽을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 이 서쪽이나 북쪽에서 출발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서 동쪽에 이르면서 이 성벽이 어느 정도 파손이 되었나 파악을 한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이냐?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믿을 만한가? 누가 믿지 못할 만한가? 또 지금 내가 세운 계획이 맞는가? 또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살펴봤다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자 사람의 일입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속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열정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약속하여서 함께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획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계획을 할 때 목적에 합당하면서도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 것도 사실 계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설교자에게 주신 이 말씀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을 잘 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바로 설교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냐? 이 설교자가 이 목적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목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설교의 목적일 텐데, 때로는 이 설교가가 정말 좋은 예화를 만났을 때, 혹은 좋은 깨달음을 만났을 때 그 예화를 전하기 위해, 혹은 그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 본문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설교의 힘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에서의 힘은 이 설교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그대로 전했을 때 힘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실적인 계획 또한 필요하죠.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은 사실 어른들에게 설교하나 어린이들에게 설교하나 동일합니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본뜻을 잘 분별하고 또 그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식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생깁니다. 어른들에게 전할 때와 아이들에게 전할 때는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책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어떤 책을 받았냐면 어린이를 위한 신앙 낱말 사전이라는 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낱말 사전에서는 뭐 구원, 부활, 죄, 은혜와 같은 그런 단어들을 어린이의 눈높이로 매우 잘 설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을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 이대로 유치부 아이들에게 설명한다면 유치부 아이들이 이해를 할까요? 이해 못합니다. 걸리는 것이 엄청 많아요. 믿음으로가 무슨 표현인가? 인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죽음은 뭔가, 난 지금 살아있는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걸릴 텐데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은 그물에 걸려 꼼짝없이 죽게 된 물고기가 그물에서 풀려나 안심하고 바다를 헤엄쳐 다니는 거예요. 구원은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 불이 난 집에서 무사히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시들시들 메말라 죽어가는 나무가 시원한 물을 먹고 다시 살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의 단어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죄는 더 재밌어요.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물론 한 단어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는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를 모른 채 하고 모르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엄마 아빠 하고 부르는 것과 같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시죠? 네.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따라다닌다, 사람의 말을 순종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말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분은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진 지적인 현실, 정서적인 현실, 삶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책을 계획하고 출판할 수 있는 것이죠.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상이 가진 이 현실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이 설교문을 작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획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며 그 일을 계획할 때, 혹은 그 일을 우리가 실천할 때 현실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이 무엇인가, 현실이 어떤 것들을 지금 원하고 있는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느헤미야는 적절하게 동기부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동기부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는 적절한 목적과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
이것이 동기부여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고무시켜줄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찾습니다. 일이 있으니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리더들을 원하지 않죠. 이 일이 왜 필요한지, 또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설득할 줄 아는 그런 리더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리더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치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지 않고 이건 일이니까 그냥 해야지. 감정적인 동기, 지적인 동기들을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두께가 약 2.7m 정도 되고 높이가 약 2m에서 3m, 그리고 길이가 약 3km 정도 되는 이 성벽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좀 작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우리가 우리 교회 주변에 담을 쌓아야 한다면, 제가 지도로 정확하게 재해봤는데 딱 100m더라고요. 교회 주변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 100m가 되는 이 주변에 두께 약, 좀 작게 하는 거니까요, 50cm, 높이 한 2m 정도 되는 담을 오늘부터 여기 계신 여러분과 쌓아야 한다 라고 한다면 아마 다 도망가시겠죠?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거 진짜 쉽지 않잖아요. 이 작은 것들을 쌓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를 주나요? 밥은 먹여줍니까? 이런 저런 질문들이 나올 텐데,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역사상 140여 년 동안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원하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성벽이 무너져서 참 지금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원하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아무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지금 이미 허물어진 채 방치되어져 있는 이 성벽에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패배감과 절망감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들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지금 그 앞에 그의 손에 놓여진 이 프로젝트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동기부여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계획을 다 세운 후에 그의 계획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을 나눔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우리라는 말을 사용해요. 우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너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죠. 지금 사실 너희거든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살지 않았었고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사실은 100% 공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너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려움에 처했고 너희가 공경에 처했는데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이 있어 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공경에 처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을 그대로 나눕니다. 지금 성벽이 불타 있고 성벽은 모두 다 무너져 있고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말도 아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교회 문이 다 고장나서 문들이 다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벽은 무너져서 막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 막 가끔씩 뭐 하나 쳐다보기도 하고 막 쓰레기를 막 버리면 예배 중에 막 본당에 쓰레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하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막 가슴 아프겠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라면 사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조금만 고장나도 저희가 바로 다 고칠 수 있는 우리 성도분들의 마음과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을 텐데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수치스럽고 당황스럽고 안타깝겠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 일을 자신의 일로 끌어안고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들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소망함을 거두는 것이죠. 너희도 이 성벽을 재건하고 싶지 않냐? 지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냐?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결정적인 나눔을 하는데, 어떤 나눔을 하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내가 저기 페르시아의 바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하셨고 나를 왕 앞에 두셨으며 왕을 통하여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왕을 통하여 공급하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성벽을 재건해보자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할 때 혼자 일하는 것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필요들도 있겠지만 만약 존재와 삶의 방향에서 또 신앙에서 중요한 필요들이 있다면 채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야 한다면, 그리고 목적지를 정해야 한다면, 여행지를 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체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쉼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리더라면, 이 여행을 진행하는 리더라면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여행지를 선정해야 했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적절한 간증도 필요합니다. 내가 먹어봤는데, 내가 가봤는데, 내가 해봤는데 이거 진짜 좋아. 이것보다 확실한 동기부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일하게 하셨고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인도하시는 그 깨달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열매들을 우리가 가슴 가운데 품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일을 잘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나눔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나눔을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삶과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부르심, 그 높으신 뜻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삶이, 우리의 사역이 온전히 나의 일이라면 우리의 삶은 잘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일은 온전히 나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나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이 잘 될 줄 믿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삶과 사역을 기쁨과 능력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역은 나의 일과 나의 삶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기에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며 하나님의 일이며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목적을 알려주시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잘 되며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영광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 앞에 살았던 느헤미야처럼 우리 앞에 놓인 삶과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저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뜻을 두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과 사역을 잘 감당하며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귀한 주님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들을 기대하며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하게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